기대감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요, 프라이드 치킨 사진을 하나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콜라 사러 가기 귀찮아서 치킨을 시킴. 그러니까 치킨을 시켰다는 상황을 좀 재밌게 표현한 그런 글이에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대에 입소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깔끔하게 머리 자르고 싶어서 군에 입대함. 그러니까 뭐 원래는 치킨을 먹으면 콜라가 오는데 콜라를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다. 군에 가면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서 군에를 갔다. 이런 것을 영어로요,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웩더독. 그러니까 원래는 더 테일 웩더독. 그러니까 외국 속담인데요. 개의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 전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웃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농담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이재민 전사님도 콜라를 먹고 싶다고 치킨을 시킨 적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싶다고 다시 군대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삶에서 이런 웩도독이 없을까요? 정말 이런 게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과자 안에 들어있는 딱지, 따조라고 하는데 그 따조를 모은다고 치토스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국진이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으려고 빵을 사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요. 잡지를 사면 주는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싶어서 잡지를 산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로 사주신 고무신을 가지고 엿으로 바꿔 먹었던 이야기를 제가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냄비나 아니면 책 같은 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집안에 있는 족보책을 가져다 주고 엿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 이야기죠. 철이 없으면 작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웩도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가진 게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산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는 일은 가축을 키우는 일입니다. 유목민들인데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양들이 지금 그 풀을 먹여야 되는데 왜 여기 데리고 왔냐?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싸울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싸운다, 재산이 많아서 싸운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 세미나 때요, 세종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2017년 가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당시에 2017년 가을 당시에 교회 주변에 1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산 문제 때문이에요. 세종시가 갑자기 땅값이 오르면서 그 전까지는 화목하게 지내던 형제들이 소송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돈이 너무 적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돈이라는 꼬리가 가족이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꼬리가 생명이라는 몸통마저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요, 이 상황에서 돈이 관계를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지 않냐.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다른 땅들도 있으니까 서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지키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좋은 땅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관계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롯이 주변을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요단강 하류 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다 보니까 이 풀도, 가축들이 먹을 풀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천국같이 좋았다, 뭐 그런 의미죠. 또 애굽 땅 같았다 그래요. 애굽 땅은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땅값이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찾아와요. 구역을 나눠서 지내면, 그냥 아브라함과의 경계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 되는데,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점점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땅, 더 좋아 보이는 도시, 그렇게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한 집에 사니까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집을 하나 구해서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 그래서 옆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네요. 집값이 오르네요. 그런데 여기보다 저 멀리 있는 쪽에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쪽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대문구 말고 서대문구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거, 또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살기 좋은 땅으로 가는 거 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좋은 땅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롯이 들어간 소돔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결국 지금 롯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한 발짝만 물러서자. 좋은 땅으로 한 발짝만 더 가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제나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욕심에 살짝 내디딘 발은 어느새 죄에 성큼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 롯이 웹도독에 빠진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 그 꼬리를 붙들고 있느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분, 내 인생의 몸통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를 따라가느라 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도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붙들려 있는 모습, 바로 웹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롯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애굽에 갔던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찾은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저버린 자기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철저한 실패 속에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간 실패의 상황, 하나님을 저버린 부끄러운 삶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헌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매주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데 매주 넘어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래서 신앙이 회복되겠나, 회복되기 힘든 수렁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충주에 가 있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나를 충주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자리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으니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소알 땅, 롯이 갔던 그 땅이 물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목초지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켰어요. 애굽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품이 최고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롯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그것이 더 행복한 삶,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좋은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부를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보십니다. 전부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지금 내 삶의 일부를 보고 나는 판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는 분이야 라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처음 교사를 했지만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교사 원래회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만 한 게 아니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더 좋은 모습이 될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많이 건의하고 의견도 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옳은 의견이고요. 정말 좋은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좋은 의견을 들으시거든요. 실행하지 않고 웃으시는 거예요. 박명수 선생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고 늘 안정적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없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첫 사역제를 주일학교 전도사를 이제 맡게 됐어요. 주일학교 전도사가 돼서 이제 원래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사일 때 옳은 것을 말했는데 그 옳은 것을 왜 실행할 수 없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부만 보고 말할 때 그 전도사님은 전부를 보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열정 없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시야가 넓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게다가 늘 툴툴대면서 옳은 얘기만 하는 저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넓은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것 같거든요.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해도 크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일부가 아니라 내 자녀 삶의 전부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이유는요, 바늘 끝에 있는 지렁이만 보고 바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늘 끝에 달려있는 낚싯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물고기는요, 지렁이를 달지 않고도 가짜 미끼만 움직여줘도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내가 지금 저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동해 바다를 뒤로하고 좁은 수족관에 갇혀서 끝내 누군가의 저녁 식사 만찬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많은 대학생들이요, 대학에 가면 이런저런 미끼를 무는 거예요.
대학생활이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삶을 놓칩니다. 대학생뿐이 아니죠. 성도들이 거룩을 놓치는 이유도 눈앞의 이익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면 작은 부분인데 일부만 보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강도 만난 맥주현님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맥주현님 목사님이 이 강도에게 그다지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가진 것은 모두 빼앗겼지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요, 그때 빼앗긴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내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에 집중하면 전부를 놓칩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물이 많은 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일부만 보고 있던 내가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도 기도하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일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답답한 문제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합니까? 나는 내 문제의 일부를 보고 이게 내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치유 기도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때 받은 은혜를 나눈 이야기를 해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오랜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 전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아픔과 상처, 그 문제를 꺼내주신 거예요. 자신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순간 이게 내 진짜 문제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깊은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멀리 보기입니다. 여전히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내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보는 것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멀리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소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멀리 보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롯은 죄의 땅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걸어가는 거죠. 멀리 보면 눈앞에 믿기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표인데요. 날개 없는 선풍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 있잖아요. 거기 사장이 제임스 다이슨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스티븐 잡스라고도 불립니다. 그가 이제 먼지 봉투 없는 최초의 진공 청소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5,216번의 포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성공하기까지 5,216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다 귀를 닫은 거예요. 적당히 출시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보다 멀리 본 거죠.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5,216개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5,216개를 포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기대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과 국민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있는 청소기 혹시 다이슨으로 바꿔줄게 하면 다들 바꿀걸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기업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을 만든 삼성이요. 야심찬 계획 속에서 이제 아이폰을 이겨야겠다고 노트 7을 만들었어요. 출시했는데 결과는 배터리 폭발로 인한 리콜이었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부끄러운 결과 속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빨리 출시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출시하려고 배터리 결항 문제를 무시했던 거죠. 완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빨리 나온 속도는 눈에 보였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완벽을 기대하고 갔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속도에만 연연한 겁니다. 빨리 이루고 싶었던 거죠. 결국 사람들의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삶은요, 기대감보다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당장 빨리 출시해야 된다. 눈앞만 보다가 넘어지는 삶이 된 겁니다. 성도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대부분 뭐냐면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다 대고 봐, 이 문제가 크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결국 멀리 보기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소알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원근법에 속지 않는 겁니다. 청년들 보면 자매들 특히 사진 찍을 때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찍으려고 해요. 내가 뒤에서 찍으면 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원근법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찍어서 작아 보이는 거지 얼굴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앞에서 찍으면 사실 얼굴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했냐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니까 항상 크게 느낀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비와 바람이 필요하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상은요, 내 눈앞에 보이니까 커 보이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 보입니다.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유혹이 주는 즐거움은 원근법에 의한 착시일 뿐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어떨 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대인관계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어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나를 흔들지 않도록, 작은 유혹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내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찬양의 시선이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